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금식을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육이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한참 뒤에 나타날 증상들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막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물이 잘 안 받아서, 특별히 이제 5째 날인가 6째 날에 구토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을 거의 못 잤죠. 이제 새벽에 하다가 불 하면 축사하니까 이제 그 신물이 나오면서 이제 2번 정도 토를 하고, 그게 이제 5일 6일치에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육이 힘들기도 한데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뭐가 힘드냐면, 그동안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 상처와 이 묶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특별히 5일째 됐던 그 날에는 이제 갑자기 나간 성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 이침식 때 그 시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간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럼 나는 몰랐는데 그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 이런 이제 배반감, 뭐 이런 것들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런 배반의 영, 지배하는 영, 또 우리 가문적인 어떤 패배의 영, 이런 것들이 쭉 들춰지면서 축사가 막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축사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 또 어렵잖아. 그게 아주 죽을 맛이었어. 거기다 이제 플러스 내 한 1년간의 목회를 주님이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육으로 했던 것들, 율법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 막 보여주시니까 막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나를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 같이 마치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 앞에 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막 그분의 거룩으로 막 낱낱이 쪼개는데 막 사람이 죽어버릴 것 같아. 이거 막 그냥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집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내가 목회를 했는지 1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나를 잘 이제까지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엘리야들한테도 참 고맙고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에 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뽑고 파괴한다. 뽑고 파괴와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그 내가 이제 오늘도 원래 김노 목사님 그 목회자 집회 설교를 들려가는데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을 보지를 않았어.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을 펴보기가 싫더라고. 왜냐면 지금 나한테 뽑고 파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뽑고 파괴하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나한테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좀 이 영적인 여정을 여러분들 좀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래요. 이스라엘 진의 편성과 이런 민수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야. 히브리어로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야. 광야에서 일어나는 시간들이 이 민수기의 시간들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이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되어지는 것이 이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군대에 정렬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진영에 대한 모습들은 하늘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의 그 진영대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진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진영의 정렬의 가장 핵심은 거룩밖에 없어요. 2장 2절에서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그 회막이 바로 미시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에 계신 이 성전,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 성전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예요. 세 번째로는 하늘의 지성소예요. 이 미시칸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퇴출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모든 전 공동체가 회막을 향하여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구멍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힙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통치하시면 그것을 이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조치를 취하십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회막을 향하지 않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 그건 벌써 죽은 생명이야. 그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모든 회중들이 지인을 편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군대로서 정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을 향한다. 성전을 향한다. 그 내 안에 계신 지성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루간데 성령을 한 번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위선이죠. 그게 드러나면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 거야. 그게 직면이 돼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금은 너무 세상 경향성과 육적인 묶임 때문에 그게 안 보이지만 그런 분들은 금식하기를 추천합니다. 금식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금식하다 다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구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뺏는 것이 두렵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회막을 더럽히고 있구나.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온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었어요. 그분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묶임과 내 안에 이 옛자의 흐름들, 바벨론 욕구들을 들춰내시는 거죠.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죠. 동서남북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의 위치를 따라서 군대의 진영을 이제 정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서남북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진열을 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부르심은 진리의 목숨 걸어야 된다. 두 번째, 시스템의 목숨 걸어야 된다. 세 번째, 비전과 방향성의 목숨 걸어야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1, 2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교회 대만으로 못 들어온다. 그럼 공동체 부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입니까?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중앙에 있어.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회막과 더 가까이에 사방의 진영을 칩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들인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전체에게 드려진 바 된 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제사장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을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얼마나 거룩하냐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그 외인을 죽여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인데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은 사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 거룩을 모르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 거룩인데, 여러분 목회자라면, 혹은 또 레위인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풀타임 사역자.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특별하게 백성들 가운데서 더 구별된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레위인의 영광과 종기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된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관계 안에서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전히 세상 경향과 방식대로 자기 뜻과 자기 목적과 방법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아멘입니까? 제사장은 더한 것이고 레위인도 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풀타임 사역자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은 동일해요. 사실 물론 나는 담임 목회자로서 부르심 가운데서 더 차원이 다른 거룩을 내게 요구하시지만, 사실 거룩에 대한 요구와 부르심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금식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나만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여러분도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죽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것인가? 이게 사실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 낱낱이 다 보여줄게 이렇게 못해요. 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거룩의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낱낱이 다 보여줄게.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 때문에 더 할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 교회나 생명사역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막 진리가 강하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겠죠. 얼마나 끔찍할까.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죠. 4장에서 보면 고아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이 고아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지성물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캐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성물을 볼 수는 없어. 만지지도 못해. 제사장이 천으로 덮고 다 포장을 해요. 그러면 이 고아 자손들은 짊어 매기만 하는 거야. 나중에 뒤에서 보면 고아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우리 너무 일이 힘들다. 왜냐면 다른 뭐 무랄이나 게르손은 수레와 마차를 통해서 막 끄는데 고아 자손들은 자기네들이 짐을 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죠. 근데 일이 힘들었지만 그들의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지성물을 캐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사실은 다 고아 자손과 같죠.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잖아. 근데도 4장 20절에서 보면 성소를 보지 말라 그랬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를 보면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거룩인 거죠. 이런 게 사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 영광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 육으로 들으면 죽는다. 사실 죽는 거예요. 사실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해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 아는 거죠. 아,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계속 내게 사망의 역사를 끌어당겼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의 모든 군대의 이 정렬, 동서남북의 진영, 게르손, 고한, 무라리의 어떤 그 진영, 제사장들의 모든 그 임무들, 결국의 핵심은 다 거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거룩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로 가야겠죠. 그 거룩을 감당을 못해.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드려. 예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드려.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죠. 그것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바에 우리가 왜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어떤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시 서서 광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드바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곳이 다시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촉구하는 음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군대로 이 KCC가 다시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끝.